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흰 털양 같고 눈꽃은 불꽃 같고 발은 달구어낸 노새 같고 또 음성은 큰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뼈를 들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상상이 가요? 또 그 똑같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보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리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벽옥 홍옥 비취 같고 둘레에는 무지개가 둘렀고 보좌로부터 음성과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고 그날에는 7등불과 7영이 켜 있고 주위에는 4 생물들이 있고 사자 독수리 사람 이런 건데 또 그 사람에게 독수리에게 소에 송아지에게 날개가 6개씩 달려 있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인재앙할 때도 첫째 우리가 아니라 그 적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그 형상들을 보면 흰 말을 타고 검은 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또 청황색 말을 타고 나타난다. 그다음에 이제 이 좀 뒤에 17장에 가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달렸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용처럼 말하고 짐승에게 경배치 아니하는 자를 다 죽일 것이고 또 불과 유황과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정말로 구약에서 다 채용되어 있지만 우리가 구약의 그 역사적 배경이나 유대 문화의 배경을 모르면 너무너무나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이게 참 이해하기가 실제적으로 난해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거의 읽지 않아요. 제가 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몇 번이나 설교했나? 몇 번 없어요. 한 2-3번 있을까 말까예요. 다 덮어놔요. 요한계시록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많이 활용하느냐? 이단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상징성이 많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자기 마치 이 요한계시록은 자기만 아는 성경책인 양 그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우리가 그렇게 비밀에 붙여놓고 덮어놓고 그냥 지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책인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덮어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지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는 난해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서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기를 바라고 또 무슨 뜻인지를 잘 우리가 알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7 그 나팔 재앙을 말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그 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도표를 그렸는데 한번 방송실에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7 재앙이 시리즈처럼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그 가로 세로 줄이 있는데 가로줄과 세로줄, 특히 이 옆으로 나 있는 이 세로줄은 시간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때 이제 첫 번째 나타낸 재앙이 인재앙입니다. 인재앙이
이렇게 나타나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서 2000년, 4000년 또 그 뒤에 6000년이라고 적지 않은 것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인데 우리가 6000년이 될지 앞으로 1만 년 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제일 먼저 재앙이 세 가지 재앙이 시리즈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기록된 재앙이 뭐예요? 7인 재앙. 왜 저기다가 한문으로 인자 도장 인자를 저기다 썼냐면 사람들이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 7인 재앙이면 7사람이 나타나서 재앙을 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도장 인자를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장 인자를 썼어요. 7도장의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무슨 재앙이냐면 오늘 할 내용인데 잘 그 흐리멍텅하게 나오는데요. 7 나팔 재앙이에요. 이제는 7개의 나팔이 불면서 이 땅에 어떤 재앙이 내린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재앙이 있어요. 이것은 7 대접 재앙.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나라는 사발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은 그 샐러드 같은 거 우리가 버무릴 때 큰 보울 그런 큰 대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접이라는 상징성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7인 재앙에서 7 나팔로 재앙에 들어갈 때 바로 후루룩 나오지 않고 뭔가 사이가 있어요. 또 각 마디마디마다 사이가 있는데 우리가 7인 재앙이 나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늘의 광경을 본 그 내용이 나오죠. 그게 4장 5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인 재앙 그 검정색이 나오고 또 7인 재앙과 노란색 그 나팔 재앙 사이에 또 뭐 간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그 14만 4천 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그 7장의 내용이 나오고요. 또 노란색의 7 나팔 재앙과 빨간색의 7 대접 재앙 사이에도 또 뭐 간격이 있어요. 10장에서 14장까지인데 거기는 무슨 여자, 무슨 용 이런 희한한 것들이 나오고 또 재림 빨간색 끝나는 그 동시에 17장, 18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나오고 그 빨간색 끝나는 지점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점인데 그때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장 마지막 22장에는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하면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러한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너무너무나 감격했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결판이 나겠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면서 그의 실제적인 삶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쇠고랑이 채워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 바위를 석산을 캐는 그러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그래 나에게는 이러한 재앙이 내리지 않고 주님만 오시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사모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요한계시록 대단원에 막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 훨씬 정리가 잘 될 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하나 있어요. 자,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그 도표로 생각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첫째 인이 언제 끝나는 것이고 둘째 인이 언제 시작이 되는 거지? 또 인 재앙이 끝나고 나팔 재앙은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또 대접 재앙은 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주님의 재림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게 항상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세대주의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을 뭐 2000년에 뭐고 4000년에 뭐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게 아주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그려드린 그 순서는 성경에 기록된 순서이긴 하지만 그 순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제가 도표 하나를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록 순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러한 도표이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장로교의 개혁주의 신학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새로운 도표 하나를 더. 7재앙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매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종말 기간에 7재앙이 다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7나팔은 언제 나타나느냐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노란색 있죠? 중첩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확장돼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또 대접재앙은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나느냐? 빨간색. 중첩돼서 하는 거예요. 중첩돼서.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4장 5장을 볼 때 사도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볼 때 4장에서 5장까지 긴 내용이지만 한꺼번에 본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이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인 재앙, 지난 시간에 배웠던 7인 재앙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모든 재앙들이 더 무섭게, 더 크게, 강하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재앙이 3번 반복되는 것이고, 또 더 그것이 점층법적으로 더 확대되고 강화되는 것뿐이지, 이 재앙 따로 저 재앙 따로 이런 게 아니야. 또 이것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끝나고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시작돼, 그런 것도 아니야. 동시적으로 시작이 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마지막 도표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첫 번째는 2000년, 그 다음 이렇게 표시를 한 데는 4000년, 마지막 재림이 몇 년대에 올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저 도표를 본다면 어디에 어간에 살고 있어요? 2000년과 4000년 어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30년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50년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개 재앙을 다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개만 만나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재앙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재앙을 잘 설명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 도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모르겠어요, 세계에서는 안 찾아봤는데 이렇게 그린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이거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좀 점검을 해보자. 예? 개혁주의 신학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지금 2023년도인데 우리 2023년이 저기 지금 재림에 가까이 왔는지, 아직도 저기 반대로 끝편에 있는지, 그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우리가 이 재앙을 7개 다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1개만 만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눈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재앙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재앙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전제 선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구하면서, 자, 오늘 마치 시리즈처럼 이제 2번째로 또 재앙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때는 도장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까닭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팔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어떠한 단어들이나 그 배경들을 찾아보려면 항상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나팔이 어떨 때 사용되었는가 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죄송합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전쟁에 대한 이제 나팔을, 너희들이 은나팔을 2개 만드는데 길게 불 때는 전진하고, 뭐 2개 함께 불 때는 뭐 그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인을 보내는데, 그 나팔 소리로 어떻게
나팔이 불리면 너희들이 전쟁하러 나오고 소집하고 또 어떻게 불면은 나가고 어떻게 불면 동쪽 진영이 나가고 서쪽 진영 이러한 그 지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이 주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 나팔의 그 의미는 그때의 의미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어떠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경고, 소집, 통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또 나팔이 쓰인 용례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여호와께서 거기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의 상징이 뭐냐? 나팔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수아 6장인데 여호수아 6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냐면 맨 앞에 나팔을 든 제사장이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치고 나가면 그 성벽 앞에 있던 성벽이 다 무너지니까 너희들이 그때 그 성으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해라. 여러분 나팔은 곧 어떠한 의미냐면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뭐예요? 승리의 상징이죠. 그래서 나팔이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묵시문학 여러분 어떤 글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 형태도 있고 시 형태도 있고 수필 형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학적 장르가 묵시문학적 장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학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유대민족에서 묵시문학은 언제부터 발달되어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먹혀가지고 다 전 세계로 또 바벨론으로 많이 포로가 되어져 갔어요. 그때 우리나라 상황과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 마치 일제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꿈과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형태가 묵시문학적으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신준정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제 김수영 씨의 풀이라는 시를 저에게 언젠가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봉산을 이렇게 둘레길을 가다가 거기에 도봉산 입구 어쩌라고 어디인가 그 김수영 씨의 시비가 들어있더라고요. 풀에 대한 시비. 거기에 1, 2,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풀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 빨리 운다. 또 빨리 일어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은 그 시 일제시대 때 김수영 씨가 그 시를 지으면서 바람과 풀이라고 하는 그 대립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마치 바람은 조선 사람인 것처럼 힘없이 일본이 강압하면 무참히 짓밟히고 쓰러지고 그런 것 같지만 언젠가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또 뭐예요? 풀이라는 거예요. 저항시가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묵시문학에 성경에 나타난 묵시문학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표현과 상징이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현실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황제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우상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있죠.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 옥에 가두죠. 고문하죠. 죽이죠.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날뛰고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해도 너희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심판받고 망하는 날 반대로 우리는 구원 얻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거야.
이러한 동시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나팔이 그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팔이 적 그리스도에게는 너희들 이렇게 까불고 돈 많다고 건강하다고 권세 있다고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팔 불기 시작하면 너희들 어림도 없어. 이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내릴 거야. 너희들이 완전히 망하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기쁨이 되는 날이야.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일곱 인과 오늘 두 번째 나타난 이 나팔 재앙은 특별하게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봐도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쭉 나오는데 어떤 재앙은 딱 한 절이야. 아주 짧아. 보십시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그 8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린대요.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들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아줄 때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7번째 재앙이 뭐죠? 우박과 불이 내려와요. 너희들도 바로처럼 자꾸 우리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억압하고 그러는데 너희들 이러한 재앙 받아. 너 바로 과거에 재앙 받은 거 알지? 꼭 기억해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은 뭡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며 바닷속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물이 피가 되고 배들이 3분의 1이 다 깨지고 이것도 출애굽의 두 번째 재앙이죠. 모든 나일강이 뭐로 변했어요? 피로 변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서 강과 물샘에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슬픔과 고통과 번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네 번째 나팔 해달별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와 비슷하죠. 자연계 생태계가 천체가 흔들리고 떨어지고 산과 섬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흔들리고 변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 그러한 것들을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9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다섯 번째 재앙에 나옵니다. 자, 7개의 나팔 재앙 중에서 이 다섯 번째 재앙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1절에서 11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7개의 나팔 재앙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재앙 중에 하나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그 재앙 중에서 다섯 번째 그 나팔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제 소개하면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건 아마 악한 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저갱,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무저갱이로 나와 있는데 세 번역에는 아비소스라고 원어 그대로 음력을 했어요. 이게 아비소스라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저갱이라는 뜻인데 무저갱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갱도다 그런 뜻이에요. 한자어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동굴이 있는데 끝이 없는 동굴은 가도 끝이 없는 동굴. 그래서 이 무저갱 아비소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하느냐? 사탄이 꼼짝 못하게 가둘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탄의 감옥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재앙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타날 때는 그 갇혔던 무저갱이 갇혔던 그 사탄의 악의 세력이 올라와서 황충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갉아먹고 전갈처럼 쏜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8번째 재앙이 뭔 줄 아세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 황충이 메뚜기라는 뜻이야. 그 메뚜기가 뭘 했죠? 나타나서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탄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뭘 갉아먹을까? 또 정갈처럼, 정갈은 이 꼬리, 뱀은 입으로 이빨로 물어서 독을 뿜지만 정갈은 꼬리가 이렇게 화살처럼 돼 있어 꼬리로 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성인 남자도 이 정갈에 쏘이면 2시간 이내 거의 죽음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악의 세력이 나타나서 뭘 갉아먹고 메뚜기처럼, 황충처럼 뭘 저와 여러분들을 쏠까? 저는요, 그 무저갱의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 분위기는 뭐냐? 끝없는 우울, 불안, 공포,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봅시다. 죽고 싶어도 뭐예요? 죽지 못해. 그냥 끝이 없는 불안과 고통과 그 허무 이런 거에 시달려서 어찌할 줄을 몰라.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본문에 보면은 죽여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여달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그 황충에 갉아먹히고 또 그 정갈처럼 쏘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 시작. 그날의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너무너무나 불안과 고통과 허무와 그 두려움에 떠는데도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죽기를 구하여도 뭐예요? 죽지를 못했는데 이것은요 저는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정신의 세계를 와서 갉아먹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 것에 흠뻑 취해서 이 세상에 가진 돈과 건강과 뭐 학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믿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 황충이 와서 그 정신세계를 갉아먹어버리고 황충이 와서 그에게 독을 그 마음에 심어주면 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느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 앞날이 장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적행의 분위기와 정반대의 개념이 있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는 기쁨과 끝없는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탄의 악의 세력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황충처럼 갉아먹고 정갈처럼 쏘는데 누구에게만 그렇게 공격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 적 그리스도 불신자들에게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거의 동일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이 시공간의 세계는 사라질 것인데 이 시공간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언젠가 이 황충에 이 전갈의 독을 쏘여서 그렇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끝없는 나락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시공간 세계가 사라질 것을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그 경험을 했어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60평생 70평생 돈만 있으면 내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내 자식만 잘 되면 판검사가 되고 잘 되면 내가 인정받을 것 같았는데 내 건강만 좋으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인가 깨달아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미 늦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재림으로 일어날 시공간의 세계가 사라질 것을 아시고 알고 깨닫고 이제는 그것이 아닌 영원한 진리의 세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에 죽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생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땅의 삶이 곧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이고 제자 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것이 그 결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세바시 동영상 한 편을 봤어요. 거기에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느 한 여자분이었는데요. 제가 뭐 나이는 추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됐어도 60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냥 제가 메모한 걸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만 12살에 호를 다니신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퐁피엔뉴 음악원을 5달 만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어 루앙 국립음악원에 입학해서 15살 나이로 최연소 조기 졸업하고 바로 1년 뒤에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입학해서 최연소 및 조기 수석 졸업을 했대요. 그 후에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클래식 종합 차트 1위, 그러니까 뭐 요즘 BTS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빌보드 클래식 종합 차트 역대 최초의 데뷔 앨범 1위를 차지했대요. 그런데요, 이분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피아노를 가지고 나왔나? 뭐 음악 신동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5살 때 이 엄마가 이 사람한테 머리가 좋아진다고 동네 음악 학원을 보냈대요. 근데 동네 음악 학원에 다니면서도 그 흔한 동네 콩쿠르에서도 입상 한 번 못했어요. 근데 12살이 되었을 때 엄마의 지인이 프랑스 어느 시골을 거기에 사는데 홈스테이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프랑스는. 말이 통합니까? 문화가 같습니까? 뭐 부모가 형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 꼬마가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학교만 갔다 가방 싸갖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음악 선생님이 그 여자분 그 이름이 제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하여간 뭐 너 나와서 피아노 한번 연주해봐. 그래서 동네 과거에 피아노 학원 다닐 때 그 쇼팽의 흑건이라는 걸 자주 쳤는데 그거를 한번 쳤대요. 근데 끝나자마자 교실이 조용하더래. 이 아이는 그 전까지 프랑스 전 국민이 애 어른 할 것 없이 자기를 동물원에 동물 쳐다보듯이 쳐다봤다는 거야. 놀리고 조롱하고. 그래서 애가 주눅이 들어가서 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끝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더 얘네들이 나를 놀리겠구나. 그런데 정적의 순간이 조금 잠깐 흐른 다음에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들리면서 브라보 브라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이 소년이 깨닫기를 내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고 몸짓 발짓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 짧은 음악 시간에 세상과 나와 소통을 했구나. 이 음악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 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소년이 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그때부터 그
멜로디 하나가 단어처럼 들리고 화성이 변화무쌍하게 감정으로 와 닿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분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뭐 스위스 문화훈장도 받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직업이나 공부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또는 우한 경쟁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지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각종 차별이나 불평등이나 불공정이나 불합리한 환경 이런 것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또 사탄과 어떠한 유혹과 협박에 내 삶이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외롭거나 또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본질의 존재까지도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존재의 본질이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공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개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성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그 나팔 소리가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천지진동할 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사시고 아름답게 사시고 용기 있게 사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